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받습니다. 그러자 시작.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날 믿는 사람의 숫자가 약 3천 명이나 더 늘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는데 사도들을 통해 기사들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하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받기 전에 우리 한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준비시켜 주셔서 이 말씀 잘 받고 하나님,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또 거듭나며 더 서로서로 지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말씀 듣는 귀가 열리게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교회가, 저희 낮자짐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또 이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요, 저희가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강하게 하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바로 그러한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 더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일에, 또 저희가 그냥 많은 팬들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제자로 또 거듭나며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내어드리는 그런 결단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으십시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교회가 새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바로 그 선물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기다리고 기도했죠. 10일이 지났더니 바로 이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던 바로 모든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정말 그전에는 놀라서 도망갔던 시몬 베드로가 정말 최초로 일어서서 성령의 감동함으로 메시지를 증거하게 되고, 바로 그 최초의 설교로 인하여서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정말 100여 명 정도 되는 그 성도뿐만 아니라 3천 명 정도가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3천 명이나 되는 이 엄청난 숫자가 드릴 큰 본당도 없고, 담임 목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무슨 목회 철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교단이나 총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무슨 정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없죠. 사도행전이 있었습니까? 아니 사도신경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완성된 성경책이 있었습니까?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예배 공동체는, 교회라면 당연히 따라야 할 그 초대 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발견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나가야 되는 것,
그렇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추구하면서 나아갔던지, 바로 이 초대교회, 정말 아무것도 없던 그러한 교회, 모든 것이 새로웠던 처음으로 시작하는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발견을 합니다. 우리가 가끔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되면 정말 하늘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뭐 누가 표시해 놓은 것도 아니고 표시할 수도 없고, 근데 비행기가 늘 날아가는, 똑같이 가는 그 비행기가 가는 길이 있죠. 바다를 보게 되면 무슨 길이 있습니까? 배가 가면 길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배가 꼭 다녀야만 하는 길이 또 따로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가야 되는 방향, 교회가 가야 되는 그 길이 어디 있는가?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길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그 네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를 발견하는데, 바로 그 첫 번째가 오늘 예배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을 하게 되지요. 40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시오, 이제 마지막 외쳤다는 것이죠. 마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처럼 이 세상을 본받지 마십시오, 정말 심령으로 새롭게 되십시오, 구원받아야 안 됩니까? 하는 가운데서 외쳤더니 그 말씀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찔림을 받고 3,000명 정도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 오늘 42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예배 삶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와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가 원어 번역입니다. 자, 이 초대교회로 모여져 있는 3,000여 명의 이 성도들이 어디에다가 전념을 했는가? 어디에다가 정말 이 신경 쓰지 않고 거기에 완전히 all devoted 되었는가? 네 가지 이뤘다는 거죠. 그것이 뭔가 하면 제일 첫 번째 가르침, 사도들의 말씀이죠. 말씀 사역이죠. 설교 말씀이죠. 자, 성도들의 교제, 또 빵을 떼는 성찬과 또 애찬 다 포함되겠죠. 또 기도하는 그 일에 전념했다. 바로 이 말씀, 특별히 42절에 나온 전념했다라는 그 말 표현은 사실 1장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1장에 정말 다락방에서 정말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선물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했을 때에 나왔던 동일한 단어입니다. 전념했다는 거죠. 우리가 6장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정말 교회 안에 헬라파와 히브리파 과부들로 인하여서 공개하는, 또 그 음식으로 섬기는 그 일 때문에 교회가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사도들이 그것 하러 그냥 다니다가 정말 교회의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는데, 우리는 정말 다시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 가르치는 것과, 즉 설교하는 것과 또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거기에 나왔던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 말은 바로 이 교회가 교회 공동체로서 어디에 전념하는 것이 교회인가? 오늘 공동체로 모였으니 공동체는 모든 것이 예배이지요. 우리가 오늘 이 초대교회 변화되는 엄청난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서 이제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은 바로 공중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배는 바로 교회. 근데 그 예배는 공중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여기서 별로 멀지 않은 동쪽에 리비어라는 그 지역 어디 한번 방문을 하게 되면서 스페니시권의 이 교회가 조그마한 그 호텔에 1층 그 컨퍼런스 룸을 빌려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한번 제가 차충되어서 간 적이 있습니다. 문을 쫙 열어서 들어가는 딱 순간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 예배를 하는 그 찬양하는 시간이었는데, 예배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는 아주 굉장한 땀 냄새 땀 냄새가 훅 하니 지금 들어왔습니다. 약간 추운 겨울이었었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냥 열정적으로 누가 들어왔는지 나가는지 모르게 그냥 전념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죠. 그것이 예배. 예배는 교회 안에 있는 거죠. 성도들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예배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교회에서 공동체로 사랑하는 여러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바로 그 예배. 그래요. 바로 그것이 교회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반응하는 당연한 반응 혹은 몸짓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사실 마태복음 4장에 명령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4장 10절에 주 너희 하나님께 예배하고 혹은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명령이에요. 예배는 교회에게 주신 특권일 뿐만 아니라 예배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요. 그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 공중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을 한번 쭉 들여다보면서 성경에 많은 명령문들이 있습니다. imperatives. 많은 명령문들이 있는데 여러분 마지막 명령이 어디에 나오는지 혹시 여러분 아시는가요? 신약 성경의 마지막 명령이 어디에 나올까? 당연히 마지막 책에 나오겠지요. 성경의 마지막 책이 그렇지요. 요한계시록.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장이 몇 장이죠? 22장. 할렐루야. 네, 22장에 몇 개의 명령문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여러분을 읽어드릴 것은 요한계시록 22장 9절입니다. 딱 심플하게 명령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라. 예배는 정말 교회에게 주신 명령일 뿐만 아니라 특권이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42장에 보게 되면 공동체로 모였을 때 그 예배 공동체가 하는 모습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고 교제하고 빵을 떼고 기도하는 그 일에 전념을 하게 됐는데, 그랬더니 예배 가운데 집중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바로 그 다음 줄 그 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가 예배로 깨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 질문 한번 하십시다. 아니, 그전에는 예배가 없었습니까? 예루살렘에? 다른 종교는 예배가 없습니까? 신전에? 근데 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강림하셔서 교회가 스파크가 일어나고 세워진 그 교회 안에는 뭐가 다릅니까? 보통 그냥 모든 종교에 다 예배가 있는데,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게만 주신, 공중 예배를 통해서 주신 그 예배는 정말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예배의 영 가운데 인도하셔서 예배 안으로 쑥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예배자의 사이, 또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자들 간의 교제, 이 모든 것은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도 없는 아주 기묘한 예배자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신과의 관계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진정한 깨어있는 그 예배, 진짜 예배가 교회 가운데 세워졌더니 어떤 일이 임합니까? 4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저는 예배로 여러분이 나올 때마다 바로 그 두려움이 먼저는 우리에게 있고 주변 모든 우리를 보는, 교회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보다 라고 느껴지는 그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예배당으로 오실 때 물론 이 성전 안에 계시지는 않죠. 성전 안에 모든 곳에 다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 공간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바로 이 하나님 앞에 함께 공중 corporate worship으로 나오는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나는 어떤 빌딩으로도, 사람이 만드는 그 어떤 건물로도 컨테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나는 예배하러 간다. 이거는 엄청난 두려움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예배다 라는 그러한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일주일 동안 12월 6일까지 진행되는 것이 뭐죠? 하누카 시마. 여기 있잖아요. 하누카. BC 2세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다시 빼앗았죠. 빼앗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데디케인 하는 거죠. 데디케이션, 하누카라는 말은 데디케이션이라는 뜻인데 성전을 데디케이션 하는 거.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가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하누카, 바로 그 명절 가운데 성전에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설교하셨던 그런 내용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누카 혹은 뭐 하우림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바로 이 빛이 굉장히 중요하죠.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진짜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그 설교를 바로 빛을 설명하는 바로 그 잔치 가운데 하누카에서 예수님께서는 설교하셨죠. 이 세상은 우리는 다 동의합니다. 어두운 세상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주셔서 빛의 아이들로, 빛의 자녀들로 우리를 삼으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 엄청난 특권을 천사들에게도 줄 수 없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공중 예배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가운데서 나아갔더니 하나님을 향한 정말 온전한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임했고, 임하고 난 다음에 삶이 변화된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과 내 삶과 전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빛이 임한 가운데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나 공중 예배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그것이 능력으로 드러나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정말 이 삶의 신비를, 삶의 의미를 정말 체험하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러한 놀라운 연결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만약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초대교회에 happen to be,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아서 우리가 이 예배에 한번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바로 이 엄청난 사건의 이 본거지인 초대교회의 성도로서 우리가 예배를 참석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하나님의 이 굉장한 것을 예배하는 가운데, 날마다 모임 가운데 삶을 나누고 또 내 물건을 팔고 또 필요한 사람들 나눠주고 권면하고 교제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세상에서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천국을 경험해 보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바로 그 초대교회에서 드린 예배를 세상 다른 어떤 것과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제 질문입니다.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천국의 예배를 맛본 사람은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나 또한 여러분이 개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열정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늘이 여러분에게 열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성경 말씀에서 뚜벅뚜벅 걸어져 나오는, 그래서 내 인생 속으로 들어오는, 그리하여 그것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두려움으로 떠오는 바로 그러한 감동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침례교회 정말 어른이라고 부르는 웨런 윌스비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목사님은 우리는 교회를 비판하는 데 익숙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과 교회의 공중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예배도 중요한 것처럼 교회의 공중 예배도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다른 말 표현하면 역으로
우리가 일주일 내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만 중요한 것 물론 아니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늘 나아가는 그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여지는 그 예배가 성경의 신약에 나와 있는 바로 공동체, 즉 교회의 예배인 것을 기억할 때, 그래요,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로 그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44절,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입니다. 모든 물건을 함께 씁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모두 함께 나눠줍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모입니다. 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고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왜 여기에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 나눠 먹는데 무슨 순수한 마음으로 먹지? 그러면 순수하지 않은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을 때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음식을 먹는데 내가 이 사람은 왜 나한테 음식을 사주지? 전화 와서 오늘 저녁에 식사하면 안 되냐? 왜 식사를 해야 되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이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로 나아갈 때는 심플합니다. 삶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을 들여다보면 너무 계산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심플하게, 순수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왜요?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던 그 모든 것들이 빛 가운데 쑥 가지고 나갔더니 곰팡이가 다 사라져 없어지는 것처럼 그냥 다 사라져 버리고, 그래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나머지는 힘 또 주시면 되죠. 뭐 내가 이것이 나에게 힘이 될 것이라 하고 놓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빛 앞으로 나아갔더니 그것이 그냥 다 녹아 사라져 버린 거죠. 순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 예배를 통한 우리의 진정한 경건, 예배를 통한 교회의 공중 예배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치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개인의 예배뿐만 아니라 정말 공중 예배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예배 받으셔야 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 인간들에게 설명하신 굉장한 본문이 있죠. 요한복음 3장에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는 가운데서 예배란 단어가 얼마나 많이 쓰였습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가 누구 드리는지, 또 언제 드리는 것인지, 어디서 드리는 것인지, 왜 드리는 것인지, 정말 이 예배 본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을 하셨는데 바로 거기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corporate worship이 정말 나의 존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왜요? 영원한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것이니까. 바로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신약 교회는 공중 예배부터 시작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라고 이야기할 때에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어디나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맞죠. 어디나 예배 드릴 수 있죠. 뭐 얼마든지 산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푸른 들판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물론 그 말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그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로 모이는 이 corporate worship도 좋지만 얼마든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초이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밑에 깔려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신약 교회는 공중 예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얼마든지 우리가 자연을 통하여서 자연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죠. 야외 예배 얼마든지 드릴 수 있죠. 우리가 시편 19편 1절이나 또 이사야 6장 3절,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저 위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그래요.
자연이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만 그 영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연을 통한 그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지는 않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에 대해서는 자연은 침묵하지요.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가운데서 공동체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로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바로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시는가를 여러 곳에서 우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되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직접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오셔서 예배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다른 어떤 공간에서도 다른 어떤 모임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드리는 바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받고 계시죠. 자, 우리가 말씀을 몇 가지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기히 여기심을 받으리라.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교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모든 믿는 자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예배는 신약교회의 예배는 공중 예배부터 시작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얼마 전에 아들하고 점심을 한번 먹는데 마침 그때에 이 뉴 잉글랜드 그 페이트리어츠 그 풋볼 경기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한쪽 귀퉁이에는 이 페이트리어츠 팬들이 그냥 앉아서 응원을 하면서 그냥 식사를 하는데 정말 저희 옆에 있던 저희는 이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뭐냐면 너무 시끄러우니까. 자, 거기서 정말 그 팬들이 광팬들이 열정적으로 그냥 응원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만약 나 혼자 방에서 TV를 보면서 혹은 녹화된 것을 보면서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나 혼자 공간 속에서 응원을 하는 것이 페이트리어츠 선수들이 더 기뻐할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소수지만 여기도 한 그룹 저기도 한 그룹 모여서 그들이 온 힘을 다하여서 응원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만약에 페이트리어츠 선수들이 보았다면 더 좋아할 거예요. 자, 우리가 책을 아주 좋은 한 서적을 여러분이 서점에서 골랐습니다. 이 서적을 보니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정말 이 서적 작가를 좀 선전하고 싶은데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 정말 책 굉장히 잘 썼습니다. 아주 정말 감동을 주는 책이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정말 이 책을 선전해서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이 책 읽은 내용들을 서로 함께 나누고 혹은 뭐 동아리 같은 것도 만들고 혹은 한 타운에 정말 이 작가를 위해서 시간을 한번 마련해서 작가를 초청하고 정말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은 작가가 쓴 그 책이 너무 좋아서 정말 우리 삶에 큰 감동이 있었고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책 좀 계속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만약에 작가에게 얘기했다면 그 작가에게 혼자 이 책 참 잘 썼네 라고 덮어주는 사람과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하고 팬들이 그냥 커지는 가운데서 이 작가를 초청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만드는 사람들과 어느 사람들을 통해서 이 작가가 더 감동과 영광을 받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그래서 교회가 신약 성경에 세워질 때부터 교회는 공중 예배로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공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구나. 공중 예배가 왜 또 중요합니까?
세 번째로 공중 예배가 중요한 그 이유는 바로 서로에게 유익을 주죠.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때에 혼자 거기가 나아갔다면 떡을 떼는 것이나 말씀 듣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혼자 전념하면 이것이 연결될 수가 없죠. 영향을 미칠 수가 없죠. 내가 어떤 필요가 있는지 알 수도 없고 필요가 있어서 도와줄 수도 없고 서로 함께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것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공동체로 부르셔서 그 공동체 안으로 성령을 임하게 하셔서 그 성령을 임하는 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그 안에서 공중 예배가 있으니 그 예배로 통하여서 삶이 예배가 되는 그 변화를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공중으로 함께 모일 때마다 서로 함께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에 더욱더 힘쓰라.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우리가 서로 돌아볼 수가 없으면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겠죠. 서로 격려하고 선행할 수가 없겠죠.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몸은 있는데 몸이 이탈되어 버렸어요. 이탈되어 있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신 은사도 있을 것이고 이 그리스도의 몸에 당연히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셨으니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은사도 있을 텐데 이분이 떨어져 나가면 이 지체가 떨어져 나가면 몸에 있는 나머지 지체들이 받은 은사들을 통하여서 섬길 수가 없고 떨어져 나간 사람은 이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가운데에서 교회는 큰 퀘스천 마크가 있겠지요. 교회는 공중 예배는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바로 그것이 초대교회요. 초대교회에서 다음 차세대로 계속해서 다음 신실한 자들에게 말씀을 의탁하는 것을 우리가 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공중예배 정말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이 예배를 열정을 가지고 전념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바로 그것이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요. 자녀들은 뭘 봅니까? 자녀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전심으로 반심으로 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죠. 그래요. 다시 한번 우리가 다음 세대를 또 그 다음 세대를 우리 가문을 좀 통 크게 우리 가문을 정말 예배하는 가문으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로 그 예배죠. 한국에 있을 때 한 탈북자가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탈북자가 탈북하면서 잠깐 도와줬던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한국까지 이제 오게 되었는데 오면서 지금까지 그가 마음 가운데 봐도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저 선교사는 나를 알지도 못하고 어디서 그냥 정부에서 지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자비로 펀드레이징 해서 국경까지 와서 정말 목숨을 걸고 탈북한 이 북한 사람들을 해외로 한국으로 어떻게 해서는 안전하게 넘기도록 하는 저게 도대체 뭔가? 왜 저런 일을 하는가? 다른 종교는 한 사람도 없는데 왜 목사와 선교사들만 저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그 마음 가운데 벗어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한국에 정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결정을 합니다. 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한번 가봐야겠다 해가지고 예배당에 그 사람이 태어나고 최초로 처음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문을 딱 들어오는 그 순간 그 사람이 느낀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정말 표현하기 참 어려운 어떤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그 사람 속으로 쑥 들어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마을에도 정말 구원받아야 될 사람 많은데 정말 구원하셔서 이 한국 땅까지 와서 이곳에 정착하도록 하셨을까 하는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슨 이유가 있나 보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았는데 정말 생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설교,
불러보지도 못한 그 찬양들을 그가 그냥 물끄러미 그냥 옆에 서서 듣는 가운데서 자기는 무언가 모르게 홀린 듯 계속 눈물만 흘리다가 급기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라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세팅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탈북자가 어떤 동네를 걸어가다가 어느 한 집 앞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이 집 안에 누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예배를 하는구나. 그 집 문 대문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라는 것이 가능할까요? 힘들죠, 생각하기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메시지가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바로 그분이 승천하셨고 빈 무덤이 있고 우리가 그 빈 무덤의 증인이 되어서 선포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고 요엘을 통해서 하셨던 그 모든 예언들이 선포되고 바로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이 성취가 되고 우리는 이 메시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 악한 세대로부터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는 그 말씀에 그들이 거꾸로 섰다는 거예요.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전체에 얼마나 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가장 큰 일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삶의 변화가 있는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그 모여져 있는 예배 공동체를 볼 때에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를 더해 주셨더라라는 구절을 봅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함께 공중 예배로 모였을 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교회의 임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번 묵상했습니다. 또 한 번 우리가 교회를 보게 되면 신약 성경의 교회 공동체라고 표현하는 에클레시아, 그 교회라는 그 표현 가운데서 고린도전서 3장 9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또 에베소서 2장이나 베드로전서나 요 몇몇 구절 빼고는 교회라고 했을 때 항상 교회는 복수였다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셨는데 홀리 템포, 근데 그것이 항상 복수였다는 거예요. 대상이 항상 여럿이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지역 교회는 그래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에게 주신 바로 이 공중 예배 그 어떤 것으로 우리는 대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오순절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의 예배가 있었죠. 성전은 물론 AD 70년에 없어져 버렸지만 그런 없어지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그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 가운데 계시는 동안 죄 많은 인간이 집전하고 진행하는 회당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본체이신 하나님이 공중 예배에 날마다 또 안식일마다 참석을 하셔서 본인이 받으시는 바로 그 예배에 본인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듯 예배에 참석하신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여러 번 발견합니다. 그래요. 공중 예배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4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에서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이 예루살렘 전체에 또 유다 전체에 퍼져나간 것을 보면서 우리가 47절 보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주께서 날마다 받는 사람들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계속해서 더해 주신 것이 47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단순히 그들이 모여서 맛있게 밥 먹으니까? 그렇다면 다른 종교들도 다 자기네들 모여서 끼리끼리 뭐 예찬 비슷하게 하는 거 다 있잖아요.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 다른 곳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세대를 거슬러서 절대 볼 수 없는 것이 공중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요? 천국의 모형이죠.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다양한 언어들을 사용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때로는 막 찬양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부 예배 보게 되면 이 다양한, 또 미국 예배도 오늘 보니까 에콰도르에서 오신 몇몇 분들이 요 몇 주 전에 예수님 영접해서 정말 베이비 크리스찬이라고 레리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요. 교회가 바로 그것이잖아요. 제가 오늘 레리 목사님 보고 제가 컨페션 할 게 있다고 그랬어요. 고백할 게 있습니다. 이거 뭐냐고 아주 심각하게 받으시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마음에 좀 불안했어요. 우리가 지난주 우리 추수감사 예배 드리고 만찬하면서 그 테이블 보 우리 좀 녹여 먹었잖아요. 구멍이 좀 나고. 그래서 제가 이 지난주 이 아마존을 뒤지면서 똑같이 생긴 걸 찾으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비슷하게 생긴 거라도 좀 바꿔야 되겠다. 지난주에 레리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국 교회 성도님도 여러분 오시는 바람에 그냥 타이밍을 놓쳐버려서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앞에서 이제 고백을 했더니 저 한 주 동안 되게 마음이 아주 졸이면서 힘들었거든요. 했더니 레리 목사님 딱 한마디로 그거 무슨 우리 그거 다 버렸다고. 걱정하지 말고 다 버렸다고. 뭐 그걸 염려하고 있냐고. 그래서 이 용서받은 자의 이 기쁨이 이런 거라 하는 것 다시 또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지요. 세상적인 사람들의 그러한 모임들이 어디나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천국의 모형이 진짜 모델하우스 같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속받은 성도들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진정한 예배, 진짜 예배가 살아있고 그 예배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서로 공감되니까 바로 곁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정말 천국에서만 가능할 그 일들이 공동체 안에 보여졌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공중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물론 개인의 예배 그것도 참 중요하죠. 절대로 우리가 개인의 예배를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없어도 되는 것처럼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밸런스가 참 중요하죠. 왜요? 공중 예배가 없으면 개인 예배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개인 예배가 정말 격정적으로 드려지고 뜨거워지지 않으면 공중 예배 나갈 이유가 별로 없죠. 일주일 동안 저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는 어떻게 지냈을까 하는 가운데서 지금까지 정말 인류가 낳은 정말 가장 위대한 그런 철학자요, 또 사상가요, 이 수학자요, 정말 굉장한 그런 계몽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들 가운데 포함되는 사람이 있죠. 파스칼, 아주 프랑스가 아주 그냥 자랑하는 이 사람이 없었으면 수학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가게 되면 파스칼이 쓴 600여 단어가 적혀 있는 작은 쪽지가 있습니다. 바로 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한 360여 년 전이죠. 딱 11월 달입니다. 1654년 11월 23일 저녁 10시 반 그가 서재에서 있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서 사실 그는 그동안 하나님을 조금 떠나 있었습니다. 좀 예배가 수동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가운데 그 10시 반부터 자정 지난 12시 반까지 굉장한 것을 그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너무 급해서 그가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쪽쪽지에다가 그가 아주 짧게 그는 적습니다. 오늘 밤 from 10:30 p.m. to 12:30 a.m.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휘갈긴 글씨가 fire, 불이라는 거죠. 그가 그날 그 2시간 동안 경험한 그것이 너무나 놀라서 그는 2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만난 그 영광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가 그 2시간 만났던 그 삶으로 그 나머지 그의 삶이 한 10년가량의 삶이 확 바뀌어서 나중에 팡세라는 그 수상록까지 쓰게 되죠. 여러분, 그 사람이 그 2시간을 만났던 그 예배를 통해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그가 어떻게 잊지 않으려고 한 줄 아십니까? 그가 그 짧은 쪽지에 나중에 그가 12시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양피지로 그것을 아주 정식으로 그냥 깨끗하게 써서 한평생 동안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을 혹시라도 잊어버릴까 봐 그가 늘 자주 입는 셔츠 안에 왼쪽 편에 실로 꽁꽁 꿰매어 가지고 한평생을 가슴 가까이 심장 가까이 두고 살았는데 아무도 그것을 몰랐어요.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안에 셔츠를 보니까 이상한 게 꿰매져 있어서 그거를 발견해 본 것이 그 사건을 알게 된 연유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그것이 지금까지 있는데 그가 뭐라고 고백을 그 종이에 썼는가? 오, 철학자나 지혜로운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감격, 기쁨,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세상을 다 잊겠습니다. 복음서가 가르치는 방법으로만 알 수 있는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잊겠습니다. 오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압니다. 기쁨의 눈물. 나는 그동안 당신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제 나는 영원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당신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당신을 저버리고 피하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나는 앞으로 절대로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오직 복음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일체의 모든 것을 나는 주님과 주의 영광을 위해 기쁘게 포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지도자에게 전적인 순종, 이 땅에서 잠깐의 노력을 통해 얻는 영원한 기쁨, 나는 당신의 마음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하고 끝인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예배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 가운데 여러분 심장 속으로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다시 한번 붙들면서 다른 어떤 것으로 예배를 대체할 수 없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기쁨을 대체할 수 없음.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영광을 대체할 수 없음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유력한 자나 무시받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시고 모든 믿음의 자들에게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공중 예배로 나옵니다. 이 예배가 우리가 전념하고 정말 모든 정성과 모든 초점을 두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이 예배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영광스러운 시간인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먼저 임하고 우리 공동체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뿐만 아니라 혹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게 되어버린 그러한 지체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 구원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저희의 예배 열정을 다시 한번 불붙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